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이긴 한데,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0가지 우리 제자가 누구인지, 또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지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시죠. 세례는 제자가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는 열등감과 소외감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비교하지 않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때문에 열등감과 소외감과 비교 의식에서 해방된 자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세례 받아서 무엇합니까? 세례는 자신의 죄인된 정체를 기억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지. 나 영락 없는 죄인이지. 이걸 기억하는 자가 염치 없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고 제자로 부름받아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메시지로 그렇게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어떤 것보다 신랑의 목소리를 기뻐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신랑의 목소리를 더 기뻐하는 자, 그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자신은 쇠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기만을 바라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아도 제자된 삶이 격발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을 죽이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세요? 세례를 사모한다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염두해 주십시오. 과거의 우리하고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이 더 두려운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례 받은 다음의 삶이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이가 돼서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교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니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례 받는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한번 가정에서 여러분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죽고 이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 목적과 가치관은 죽은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세례는 물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인과 왕과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예전의 주인, 나의 예전의 임금, 나의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젠 새 아버지, 새 임금, 새로운 주인, 새로운 신랑, 새로운 친구가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면은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리는지,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린지를 보면 내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아 그렇게 임금과 주인과 아버지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르고 지배를 받고 공급을 받는 그런 세상 아버지, 임금, 주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유일하신 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어릴 적부터 청년 시절부터 우리 예수님만 주인 삼고 우리 예수님만 왕으로 높여드리고 우리 예수님만 아버지로 믿으며 아버지의 손 아래서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스승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스승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공포하면서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이루어진다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두의 목적이 한 가지예요.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직장은 다를 수 있어요. 얼굴 생김새, 나이, 나라, 민족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목적,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 그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동과 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이 의향은 없으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혜택만 받기를 원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동기를 바로 한 제자로서의 세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동선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며 읽어보십시다. 유대를 떠나사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해요. 떠남이라는 단어는 좀 서글퍼요. 그래서 터미널을 가면은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고터는 조금 덜 쓸쓸해요. 근데 저기 동서울 터미널은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쓸쓸해요. 떠난다는 거는 좀 쓸쓸하죠. 헤어진다라는 거, 헤어짐, 떠남, 이별, 이게 다 쓸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쩌릿쩌릿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이 기록이 마음을 그렇게 막 상큼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통하여서, 이 3가지 가능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면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예,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들이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하고 격려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이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절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는가?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만약에 남아 계셨다라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셔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죽임을 당하셨을지 몰라요. 아직 사역 초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초장부터 잡히셔서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앞당기게 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피해야 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돌파하셔야 할 때는 돌파하셨습니다. 도피하셔야 될 때는 도피하셨고 돌파하셔야 할 때는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요, 도피해야 되는데 돌파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도피하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때에 맞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멋있게 돌을 던져라, 내가 맞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보기에 모냥 빠지게 숨어서 피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7절 59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숨어서 나가셨어요. 모양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미친 바람, 광풍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절대로 배를 띄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광풍을 뚫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러 가실 때는 광풍도 뚫고 돌파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숨어야 될 때는 숨으셨고요, 돌파하셔야 될 때는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격발될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이 거꾸로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도피해야 될 때 도파하고 돌파해야 될 때 도피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때를 보시면서 그 수모와 그 모냥 빠짐을 다 견뎌내신 겁니다. 적절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구약성경 전도서는요,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만사는 때가 있다. 근데 저에게는요, 맨날 우울 때였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 좀 긴데요, 한번 읽을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라고 잘못된 때는 아닌 거예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뽑을 때라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심을 때라고 마냥 힘든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심어야 또 뽑는 거기 때문에 울 때라고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 때인데 웃고 있으면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웃을 때인데 울고 있으면 그것도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에 맞는 삶을 삽니다. 때에 맞는 삶. 자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그 때를 아는 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때에 맞게 행동하면은요,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때에 맞게 살면은요. 여러분, 때에 맞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하실 때가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셨던 거예요. 숨어서 피하셨던 거예요. 피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때에 맞는다면 말이죠. 동일하게 피해야 할 때 맞서는 것은요, 결코 지혜롭거나 용감한 모습이 아니에요.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때에 맞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무식함과 단호함을 분별하십시오. 무례함과 담대함을 구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례한 게 아니라 담대해요. 무식한 게 아니라 단호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피하셨어요. 단호하게 숨으셨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피하셨어요. 담대하게 숨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셔서 행동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셨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셨는가? 두 번째로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약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계시기 전 한 수백 년 전에, 한 700년 전쯤 됐을까요? 그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들의 그 상태적인 그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그 거리도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외되었고 배척받던 지역이 납달리와 그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리켜서 흑암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고 사망이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흑암과 사망의 땅. 여러분, 동네 이름이 흑암동. 좀 이상하죠? 사망동. 이상하잖아요? 이 동네가 흑암과 사망의 동네였단 말입니다. 집값 확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4장 13절 1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어요. 죄악으로 온통 어두웠던 그 사망,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방문하셔서 뭐 하셨냐면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로우신 그 주님이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을 방문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영화로워서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영화로우신 그분이 거기에 살면 그 땅이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복음입니다. 복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 말은 복음이에요. 이 말을 이제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 땅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땅을 떠나서 비록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었던 땅이지만 예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질문입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실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셔야 그 흑암과 그 사망이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빛이 임해버립니다. 빛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계신 그 집에, 여러분 계신 그 가정, 그 방문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BTS가 방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 한번 사진으로 찍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로우신 그 빌보드 1위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 방구석에 찾아오신다. 그 방이 달라져요. 그 땅값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방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사신다. 그곳에 사신다. 그러면 그 땅값 쑥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 더 이상 어둠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망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문으로 어둠은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시한부,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소원,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좋아하는 연예인,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병실에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병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병실에 그 스타가 옴으로 인해서 반짝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죠. 웃음꽃이 순간적으로 피죠. 그 순간적인 겁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병실에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투병하는 그 환자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순간적이고 잠깐의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하고 싶은 예화가 있었는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세요. 오 예수님 날 안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놓쳤습니다.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네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어두운 사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는 평강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유추할 수 있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참 서글픈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부모님이 떠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친구가 떠날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떠납니다. 부모님은 떠나고요, 친구도 떠나요. 다 떠나요. 어느 누구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한적인 만남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서글픈데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지금 떠나고 있지 않는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잘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세요. 다 떠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 예수님께서 제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되는 12명의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 떠나라고 그래요.
떠날 때 먼지 떨고 쿨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70명을 또 파송하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어느 동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려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아주 담대하죠. 할 거 하고 손 털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 거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고 뭐야 너무 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정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기다림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하시지만은요 또 하나 반대편으로는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그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권리로 아셨다가는요 낭패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아주시는 것은 호의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호의가 계속 주어지니까 그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하면서 있다가는요 주님이 떠났을 때 못 붙잡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은혜의 때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까지 선포될지 몰라요. 제가 2017년 5월 달에 하나님 저에게 진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거리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거리로 나갔는데요. 불과 3년도 안 돼서 진짜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런 날이 왔는데도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왔네. 정말 그런 날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도요. 머지않아 진짜네. 주님이 떠나시네. 떠나고 난다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홍수같이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복음의 양면성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친히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증언을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받는 자가 없으니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죠. 하늘에서 본 것, 하늘에서 들은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도 하실 게 많거든요.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가르침은 여간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만 이게 자유가 돼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소위 개 무시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그런 눈 흘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을 탓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본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은 정말 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땅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인지를 안다면은요, 우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쿨하게 손 털고 먼지를 털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시간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고 낙심하시거나 또 그 자리에서 마음 상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손 털고 떠나셔서 다음 장소에서 또 그 복음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건강이 허락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설교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경 말씀 설교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거의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혹시 마음 다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 다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털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박진영 씨가요, 책을 썼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보고 엄청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진영 씨가요,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자주 온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은 사람,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은요, 그 가족들이 박진영 씨한테 전화한대요. 제발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던 일 제쳐두고 중환자실 응급실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한답니다. 그 환자 앞에 두고.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중환자실을, 응급실을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타가 하는 삶이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7분의 1을 성경을 보는 데에 시간을 씁니다. 일주일에요, 수요일과 주일은 한글로 설교를 하고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외국에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동영상으로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자기의 삶에 이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와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급하고 그 조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듣고 있다고 그것을 내일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정말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는 되기와 하기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되기와 하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되기와 하기. 되기는 being이고 하기는 doing이죠. 그 being과 doing의 완성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 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존재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 받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되기를 원한다면
그 되는 것은 지금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기. 그러니까 되기를 원한다면 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짱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음식과 운동을 조절하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는 싶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은 하기 싫어한다면 그건 너무 심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요 죄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라고 알고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하세요. 근데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세를 좀 바꿔주십시오. 무릎을 꿇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어 주시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청소년 때에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은혜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에서 산다면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니라도 청년 때에, 장년 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때가 우리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이 은혜가 끝나기 전에, 이 은혜의 누림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생명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호의,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주님께 찬양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과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또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날카롭게 우리를 긴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떠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또 기도하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박진영 씨가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지혜가 있는데 체력이 없다. 그래서 젊었을 때 체력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늙어서도 그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막 댄스 가수지 않습니까? 댄스 가수. 여러분 지금 이 젊었을 때 이 나이가 들어서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첫 번째 가능성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거죠. 만사가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피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그 세 번째 이유, 가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사셨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른 동네에서도 말씀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는 길 있었죠? 흑암의 백성들이 그 땅을 재개발해서 아닙니다. 흑암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그 땅에 방문하실 때 흑암과 사망의 땅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음 쿨하게, 여러분 하실 거 하시고 또 다음 동네로 이동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 저주하고 떠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할 거 하고 우리가 복음을 간절하게 증거하고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못해요. 그래서 뿌렸는데 그들이 안 받는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 또 뿌리는 것입니다. 또 뿌리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뿌리러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거죠. 6번째 질문입니다. 한양대 유영만 교수의 말을 근거로 내일의 내가 만들어지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되기와 하기가 함께 합쳐질 때 완성된다 그랬죠.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되고 싶은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여러분 깨달은 어떤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영역, 성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성구 선생님들에게 받으셔서 잘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이거 일평생 부르시면은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되실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을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간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